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체험이 있다면 무슨 체험일까요? 거듭남의 체험, 즉 중생의 체험입니다. 그러면 거듭남과 중생,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듭남이란 하면 띄워주세요. 거듭남이란 거듭중 날생, 즉 거듭남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과 중생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요약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기록을 볼 때 성경 말씀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란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듭남, 중생의 표현은 성경 전체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만 5번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는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니고데모는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에만 5번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름의 뜻이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또 산헤드린의 공회원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신분입니다.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범인을 체포하고 그 범인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거듭남의 문제를 꺼내신 것은 니고데모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느끼는 그 영적인 갈증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인지, 거듭남의 체험이 무엇인지 손에 딱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이단들이 접근해 옵니다. 이단들이 포스터나 현수막에 보면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그러니까 죄사함과 비밀, 이것이 궁금해요. 가서 듣다 보면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거듭남이 뭔가를 확실히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 즉 중생의 체험은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이며 가장 중요한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남, 중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중생이 뭐라고 합니까?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여기서 낳으셨다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5절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5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싹 좀 정리해 보면 중생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인 생명,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생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중생하는 것일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갔을 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그러면 내가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모두 찾아가지고 종합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거듭남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거듭났냐면요, 씨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썩어질 씨, 하나는 썩지 아니할 씨, 두 가지 씨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썩어질 씨가 무엇일까요? 썩어질 씨는 육체입니다. 옛날에 부모님들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욕을 하죠. 원매 저 썩을 놈 좀 보소. 이 저 썩을 놈 그래요. 육신이 썩어질 씨라는 겁니다. 근데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뭐 같고? 풀과 같고 썩어질 씨입니다. 그 다음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직 주의 뭐는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잘 들어보세요. 너희에게 전한 뭐가?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핵심, 새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씨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다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에 낳으셨다는 말이 거듭난다는 단어입니다. 낳으셨다 그러니까 뭘로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그러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전부 뭐가 들어있냐면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이 거듭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씻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물로 표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실 때 물을 씻는 행위와 말씀을 깨끗하게 하는 행위는 동시적인 행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을 설명하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 그랬죠?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려면 첫째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둘째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거듭나게 하려면 우선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를 해야 새 생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교리인 거듭남이라든가 회개라든가 이런 것은요 모두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는 모형, 또 하나는 실예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거듭남이란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려면 그거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모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실예가 있어야 돼요. 실예란 말은 진짜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거듭난 것이 모형도 있고 실예도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중생의 모형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뭐가 가득해요? 뼈가 가득해요. 지금 에스겔이 어느 골짜기에 가서 환상을 봤는데 뭘 봤어요? 뼈를 봤어요. 2절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그 뼈가 어떤 상태예요? 아주 말랐더라. 그러면 이스라엘 골짜기에 가서 그 본 뼈는 실제 뼈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환상을 볼 때는 앞에하고 뒤에를 쭉 훑어보면 나와 있는데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아하, 이 뼈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에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기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뼈들이죠.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많이 있는데 뼈를 보니까 뼈가 심이 어떻게 됐어요? 말랐어요. 말라가지고 이 뼈는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죽은 뼈와 같다. 생명이 없는 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뼈를 보여줬는데 이 뼈를 이제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뼈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첫째, 무엇으로 살려야 되냐면 말씀으로 살려야 됩니다. 둘째, 무엇으로 역사해야 되냐면 성령이 역사해야 살아납니다. 이제부터 이 뼈가 살아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 됐는지.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뼈들이 살려면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 마른 뼈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을 했더니요, 환상 가운데 보니까 뼈가 막 축축축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뼈가 막 움직이더니 이 머리뼈가 탁 이렇게 오고요, 다다닥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목뼈, 어깨뼈, 다리뼈 착착착 이렇게 올라와서 다다닥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니까요?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것은요, 복음을 전할 때의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느껴져야 되냐면요,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해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죽은 뼈들이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맞아가는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언을 했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했으면 또 뭐가 필요하죠? 성령이 필요하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리며 그 위에 가죽이 덮으나 그 속에 뭐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나중에 뼈가 움직이더니 거기다가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막 오르고 사람의 모양이 갖춰졌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자예요. 아무리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듣고 알아도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기 생기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기가 무슨 단어라고요? 성령, 똑같은 단어예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도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하니 성령을 듣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말씀이 내려오시니 이랬어요. 성령이요 펄쩍펄쩍 뛴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떨 때 와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언할 때, 이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뭐더라?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말이죠, 살아나고 이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일어서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큰 군대가 됐어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으면 영적인 큰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큰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다음 세대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계 뛰어난 리더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니고데모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고 갔을까요?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 우리 앞에 부분은 있고 뒤에는 잘 안 읽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니고데모는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못났는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날 저녁에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거듭나려면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니고데모에게 개인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설교가 한참 길어요. 근데 제가 내용을 좀 축약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설교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까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병 고친 사람 다 도망을 갔어요. 떡 얻어먹은 사람 다 도망을 갔어요. 이적과 표적을 받던 사람 몽땅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타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누구죠? 아리마리 사람 요셉과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요, 그날 저녁에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히 배웠어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들린다는 그 말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제자들이 제대로 알았더라면 도망을 갔을까요? 도망을 안 갔겠죠. 아, 이제 십자가 구속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았겠죠.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제 죽어버렸구나. 그리고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아리마리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났는데, 니고데모는 이날 저녁에 확실히 들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들리다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계속 보면 중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부 하나님의 뭐를 들어요?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이 잘 읽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읽어지고 교회에 나올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60년 동안 교회를 다니도 성경 일독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면 어디가 문제가 있고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계속 읽고 싶은데 성경이 안 읽어진다면 성경이 읽어지는 과정에 등록하시면 읽어지게 됩니다. 지난주 목금토 3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토요일날 마지막 끝나고 한 분이 강사님께 왔어요.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보고 교회를 다녔으며 도대체 성경을 나는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너무 창피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분이 또 시내 모 교회에서 60세가 넘은 어느 권사님이 성경이 읽어지네 강의를 마치고 이제 성경 일독을 제대로 정독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동안 몸에 맞지 않는 권사라는 직분을 몸에 걸치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한심스럽게 살아왔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고 거듭나고 변화되어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열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동차 열쇠, 아파트 열쇠, 또 비밀번호, 컴퓨터 열쇠 비밀번호, 통장 열쇠인 비밀번호, 여러 가지 열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번호가 단 한 자리만 틀려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열쇠로 아파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맞지도 않은 열쇠로 거듭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거듭남이란 문을 열려고 교회만 다니면서, 진짜로 교회만 다니면서 열쇠가 되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일주일에 책장에 성경책 꽂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오고 맞지도 않는 열쇠로, 그 거듭남의 열쇠로 열려고 하는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냉장고 안에 먹는 물을 넣으면 하루가 이틀이 지나도 물입니다. 한 달이 지나도 물입니다. 절대 포도주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머릿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넣지 않으면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천국의 열쇠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마음판에 새겼어 거듭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태신자들에게 복음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육신을 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